세 가지 주제로 오늘 잠언 26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미련한 자가 누구냐, 또 미련한 자는 어떤 습관과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주로 말쟁이 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2절 속에서 미련한 자가 누구냐, 또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를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나쁜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요.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 내 몸에 익숙하게 배어있는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몸의 습관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주로 사고했던 사람은 모든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죠. 불안하게 보이고 항상 걱정 근심을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뭔가 좀 더 긍정적이고, 뭐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사람이 그 표정을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 속에서 그 마음이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그런 척해도 사실은 그 얼굴의 어떤 표정 속에 보면 그늘이 지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얼굴이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채 해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 드러나거든요. 자, 여하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쁜 습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인생을 바꾸려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습관을 바꿔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교회의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래 가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습관이 배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꼭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주일날만 되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꼭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을 신앙 속에서 몸에 배버리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회사 다니면서도 수요 예배에 빠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때는 수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는 항상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교회 가서 있지 않으면 어떠냐면 도대체 좀 일도 잘 잡히지도 않고, 또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또 목요일 날 성가대 연습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 저녁 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처럼 이렇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은 줄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돈 쓰는 것도 줄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거 하면 시간을 내는 것도 자기가 줄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고, 그리고 그 습관대로 관성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쭉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갈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참다.
미련한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바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주 쌍심지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뭐 조금만 뭐 자기 이해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뭐 굉장히 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뭐 노심초사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뭐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부 출신이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시원찮고. 예. 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뭐 그리고 대제사장들, 뭐 그런 귀족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상좌에 앉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과 낮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자비량 선교를 얘기하는 그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 전략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렇다면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똑똑하다 또 똑똑한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으른 자를 얘기하죠. 13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니 뭐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다니면 그 동네가 뭐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다는 거죠.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예. 이 핑계 저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그 일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또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리말에 주는 밥도 못 떠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는 밥도 못 떠먹는 거예요. 떠먹기가 싫어요. 누군가 먹여줘도 먹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들으면 뻔히 아는 거죠. 그거 뭐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그런데도 핑계를 대면서 그 어떤 일들이나 또는 어떤 사건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줄 모른다는 얘기죠. 게으른 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죠? 아, 내가 이런 일을 맡았으니 그러니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다,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다, 아니면 또 교회에서 어떤 구역장이다, 또는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면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잖아요. 재직으로서의 임명을 받았으면은 그럼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아, 내가 재직으로서 그래 예배의 시간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되겠다. 또는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네? 또는 뭐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제3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늘
버스에 타는 손님처럼 탔다가 정거장에서 내리고 또 정거장에서 탔다가 또 내리고, 그죠? 그게 아니죠. 책임 있는 신앙인, 책임 있는 직장인, 책임 있는 가장, 뭐 책임 있는 뭐 부모라든지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책임의식,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책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8절에서 28절까지가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요, 결국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다툼이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오해를 사게 되고, 그 오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이 많아 버리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제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각금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은 뭐 꼭 교회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많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 요령껏, 그리고 신중하게, 그죠? 말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체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여러 가지 말, 속이는 말이라든지 함정을 파는 말이라든지 아첨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그죠? 속이는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자기는 감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웃기도 하고 다정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뭐 맛깔나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또 나가서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깨닫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하다. 또 함정을 파는 말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27절에 보면. 그죠?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참 나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아첨하는 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죠? 뭐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정말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냐, 이것이 무슨 뭐 하나님의 것이냐,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서 함정을 파잖아요. 의도를 갖고서 자꾸 질문을 해대요. 뻔히 알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뻔히 안단 말이죠.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 좋은 습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뭐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죠? 거리에 사자가 있다 뻔히 아는 핑계인데 그러지 말고 예배 시간에 딱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내가 들여야만이, 그래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스스로 나는 이러니 나는 저러니 그렇게 스스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